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에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마디에 있습니다. 대나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 대나무를 지탱합니다. 마디가 없다면 대나무는 금방 휘어져 버리고 쉽게 부러질 것입니다. 마디가 있기 때문에 대나무는 곧게 섭니다. 하나님은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에도 마디를 두셨습니다. 하루와 하루 사이에 밤이라는 마디를 두셨고 일주일마다 주일이라는 마디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와 한 해 사이에 연말과 새해라는 마디를 두셨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멈추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라고 주신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마무리와 시작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며 무엇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떠올려 주신 주제가 있어 시리즈로 설교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마음속에 있지만 그 열매는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죠? 좀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보다 더 솔직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쌓여 만들어진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겉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습니까? 마지막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과거를 기록하는 사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의 현재를 보여주는 대변자입니다.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태도입니다. 성품이라고 답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태도가 정답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며 앞으로 몇 주간 태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 가운데도 인품이나 태도가 엉망인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타고난 재능이 남들보다 아주 특출하게 뛰어난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반짝에서 정상에 오를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 태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태도의 정의를 다루겠고 그 다음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차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태도는 마음의 안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새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하얀 셔츠를 보면 빨갛게 보입니다. 파란 하늘도 붉게 보입니다. 세상이 진짜 빨간색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안경이 빨간 겁니다. 태도가 바로 이 안경입니다. 불평의 안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경을 통과하면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감사의 안경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안경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똑같은 현실이지만 안경만 다를 뿐입니다. 둘째, 태도는 꽃 목걸이 만들기입니다. 하와이에 가면 레이라는 꽃 목걸이가 있습니다. 손님을 환영할 때 목에 걸어줍니다.
향기로운 꽃을 실에 깨어 만든 것입니다. 태도는 매일매일 우리가 엮는 하와이안 레이 목걸이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두 가지 재료를 다 줍니다. 향기로운 꽃도 주고 썩은 생선도 줍니다. 문제는 내가 뭘 주어 담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 나빴던 일, 섭섭했던 말, 짜증나는 기억들, 썩은 내 나는 생선 대가리나 구린내 나는 헌양발 같은 것만 주워 모읍니다. 그리고 그걸 실에 깨어 목에 걸고 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사람은 인상을 찌푸리며 세상이 왜 이래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냄새는 자신의 목걸이에서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작은 감사, 따뜻한 위로, 하나님의 은혜만 골라서 엮습니다. 그 목걸이를 걸고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향기를 맡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엮어서 목걸이를 하고 다니십니까? 셋째, 태도는 배의 키와 같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폭풍이 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폭풍은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칩니다. 바람은 공평합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어디로 갈지는 바람이 정하지는 않습니다. 선장이 잡은 키가 정합니다. 바람이 분다고 배가 무조건 뒤집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도라는 키를 꽉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바람을 이용해서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바람이 불어올 때 아이고 죽겠다 하며 키를 놓아버리면 배는 표류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태도로 키를 꽉 잡는다면 환경이라는 바람이 아니라 태도라는 키가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태도는 안경이고 목걸이이고 배의 키입니다. 태도가 훌륭하다고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태도는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축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피터 드러크는 직원을 채용할 때 단순히 태도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어디선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을 찾으라고 조언합니다. 분명 태도는 능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또 태도는 경험을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태도는 사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태도는 개인의 성장과 노력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태도가 좋다고 노력하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성취되는 일은 없으며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단 모든 조건이 비슷하다면 태도가 좋은 사람이 최종 성자가 됩니다. 태도가 성자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와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태도가 우리 인생에서 왜 중요하겠습니까? 첫째, 성경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구절은 잠언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은 총 31장 9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도 순으로 줄을 세우면 탑 10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마음은 지성, 의지, 감성이 통합된 통제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입, 눈, 발 등 모든 다른 신체 기관을 지휘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을 돌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피는 심장의 펌프질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져갑니다. 마음은 이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이 죽듯이 마음의 기능이 고장이 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삶의 모든 에너지가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신호등도 지켜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하고
쿠팡 사태를 보면서 비밀번호도 지켜야 하고 출근 시간도 예의 범절도 세한 결심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언어로 조금 좁혀서 표현하면 바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는 곧 내 마음의 현 주소를 보여줍니다. 마음은 태도보다 훨씬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마음이라는 큰 집합 안에 태도가 부분 집합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마음의 바로미터입니다. 태도는 마음의 지시약, 인디케이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태도를 올바로 지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 우선순위가 바로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이 태도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팔복은 올바른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태도의 중요성을 알고 먼저 태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병을 고치는 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8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태도, 온유한 태도, 긍휼히 여기는 태도 등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일 먼저 팔복이라는 태도에 관해 말씀하셨습니까? 태도가 바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이고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밝으면 온 삶이 밝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도를 가장 먼저 다루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8가지 태도를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셋째, 태도는 인생에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성공 공식을 능력 더하기 태도는 성과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태도가 좀 안 좋아도 능력이 100점이면 총점이 100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태도는 인생 공식에서 곱셈입니다. 능력 곱하기 태도는 성과입니다. A라는 천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A의 능력치는 최대치 만렙 100입니다. 그런데 태도는 엉망이어서 마이너스 1입니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0이 됩니다. 팀 전체를 망치는 빌런이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도와주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B라는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B의 능력치는 50으로 평범합니다. 하지만 태도가 2점으로 훌륭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달고 삽니다. 50 곱하기 2는 100이 됩니다. 만렙 A를 압도하는 성과를 냅니다. 태도가 덧셈이 아니라 곱셈인 것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가 더더욱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가진 능력치는 1에서 100레벨까지 다양합니다. 태도가 좋을 경우 능력치에 따라 곱하기가 되어 성과가 급상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치가 100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치가 무한대이기에 우리의 미약한 능력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무한대 더하기 1이나 무한대 더하기 100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이번 인생은 망했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태도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내 능력이 1점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무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12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들 12명 모두 지파를 대표하는 뛰어난 리더들이었습니다. 모두 뛰어난 능력치를 가진 지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환경, 팩트를 보았습니다. 거인 같은 안악 자손과 견고한 성벽을 보았습니다. 그중 10명의 태도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두려움과 패배주의였습니다. 실제로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들과 그들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 먹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올라갑시다. 그들의 태도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들은 마음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도는 사람과 환경을 대할 때도 중요하지만 특히 하나님을 대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됩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려면 좋은 태도만으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면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맛있는 라면이 저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태도와 함께 기술도 필요합니다. 물이 끓을 때 언제 면을 넣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언제 면을 들어 올려 공기와 접촉시키는지, 불은 언제 줄여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거의 절대적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다고 해봅시다. 이때 컵을 하늘을 향해 바른 자세로 놓아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컵에 물이 금방 찹니다. 반대로 컵을 반대 방향으로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때는 라면을 끓일 때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컵이 하늘을 향해 바르게 놓여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금방 차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컵이 땅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태도는 인생에서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 태도가 중요한 진짜 이유는 태도가 좋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독이 되지 않고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공사 현장에서 물다짐 공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큰 장비가 못 들어가는 좁은 땅을 단단하게 만들 때 쓰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신기한 방법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흙에 물을 흠뻑 뿌렸다가 말리는 겁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흙 알갱이 사이사이로 물이 스며들었다가 마르면서 틈이 메워지고 땅이 돌처럼 단단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 물다짐 공법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격이란 흙 위에 하나님이 은혜라는 물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스며들어 우리 믿음이 단단한 반석처럼 굳어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진짜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법이 성공하려면 땅이 반드시 평평해야 하고 물 빠짐이 좋은 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땅이 비탈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다져지기는커녕 물줄기를 따라 깊은 골이 패이고 흙이 다 깎여 나갑니다. 또 배수가 안 되는 진흙탕이라면 땅이 굳는 것이 아니라 발이 푹푹 빠지는 늪이 되고 맙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소위 나쁜 크리스찬이 생기는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태도라는 기초공사가 안 되어 있는 마음에 체험이라는 뜨거운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평하지 못한 삐딱한 마음, 배려심이라고는 없는 꽉 막힌 진흙 같은 마음에 신앙적 체험이 쏟아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집센 괴물이 됩니다. 체험이 많을수록 자기 확신만 강해져서 영적 교만에 빠집니다. 차라리 체험을 안 했더라면 상식적인 사람이라 되었을 텐데 빗나가는 열심이 더해지니 소통 불가능한 신앙 빌런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가 평평하고 좋은 사람은 고난을 겪으면 그 고난이 물다짐이 되어서 인격이 더 단단하고 깊어집니다. 하지만 태도가 비탈지거나 진창 같은 사람은 산전수전 겪을수록 더 표독스럽고 가까이 하기 힘든 까칠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하면서 함부로 남을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많은 고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매히 받는 고난보다는 나의 비뚤어진 태도가 만들어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갈수록 걷기 힘든 진흙탕이 될 뿐입니다. 은혜가 되게 하려면 먼저 그 은혜를 담을 그릇, 우리의 태도를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좀 전에 바로 놓여진 컵, 거꾸로 놓여진 컵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바구니 신앙도 경계해야 합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립니다. 농부는 그 귀한 빗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손에 든 것이 구멍이 숭숭 뚫린 대바구니라면 어찌 되겠습니까? 물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고 바구니는 잠시 젖었다가 이내 말라 비틀어질 것입니다. 삶의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그릇입니다. 삶의 올바른 태도는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담아내고 누리게 하지만 삶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옵소서, 축복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삶의 태도라는 그릇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담아낼 인격의 그릇, 즉 삶의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 상황 파악을 못하는 무례한 사람, 교회에서는 지도자인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변하는 사람, 방언하고 예언도 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남을 무시하는 태도, 약속을 어기는 습관, 분노를 조절 못하는 혈기, 자기 변명의 급급한 모습, 이 모든 구멍 뚫린 태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줄줄 새게 만드는 원흉입니다. 여러분의 그릇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쏟아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태도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태도가 중요함을 팔복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태도는 인생에서 덧셈이 아니라 곱셈 법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주신 은혜들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태도는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의 마디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마디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멈추고 정리하고 다시 숨을 고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2025년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저무는 한 해와 함께 영원히 떠나보내야 할 여러분의 쓰레기 같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밝아오는 2026년 새해 아침에 가장 먼저 챙겨 입어야 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태도 중에서 바꾸어야 할 태도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올해는 이 한 가지 태도를 바꾸는데 진보를 가져오겠다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상황 탓만 하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감정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감정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키를 잡는 선장처럼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불평 대신 감사를, 절망의 한숨 대신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변을 진동시키던 스컹크 같은 악취가 사라지고 삶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향기가 숨막히는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춤추게 하고 이 팍팍한 세상을 다시 숨쉬게 만들 것입니다. 맞이하는 2026년 새해에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담아내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